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굿모닝 수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바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시스라는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서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세세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핫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 주었다. 내가 목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 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바로 그때에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의 구원의 역사는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구원 계획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십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또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핫솔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의 이야기 가운데 11절의 말씀은 뭔가 이상한 구절입니다. 11절을 보면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전혀 전쟁의 이야기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뚱딴지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줄 이야기입니다. 섭리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알아채리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의 일상 그 뒷면에서 벌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뜻합니다. 이 11절이 나중에 이 전쟁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이미 본문을 읽었으니 어떤 일과 연결이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자, 17절을 먼저 보니까요.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핫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력적인 열세를 뒤집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하솔의 군 지휘관이었던 시스라는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하솔 왕과 친분이 있는 바로 11절에 등장하였던 헤벨의 아내의 장막으로 숨어듭니다. 그러자 야엘은 시스라를 숨겨줍니다. 시스라는 야엘에게 물을 요구하는데 야엘은 가죽 부대에 든 우유를 건넵니다. 야엘이 건넨 우유는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그런 프레시한 우유가 아니고 유목민이 마시는 발효가 된 우유, 즉 쿠미스입니다. 쿠미스는
알코올 함량이 상당히 높으며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 또 아무래도 알코올이 높다 보니까 사람을 졸린 상태로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발효우유 쿠미스를 마신 시스라는 살았다라는 안도감에 긴장까지 급격히 풀리면서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야벨의 이 모든 행동은 시스라를 안심시키려는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핫솔과 시스라의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에 당할 자 없는 맹장 시스라라 하더라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야벨의 암살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시스라는 야벨의 손에 죽고 맙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였던 이 11절의 이야기가 바로 이 전쟁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11절에서 헤벨이 게데스 부근으로 이사한 것은 헤벨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다보고 한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가 이사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연한 일을 필연적인 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아주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하심을 믿을 때에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일이 깜깜하고 막힌 것과 같은 상황이어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나를 위한 야외를 준비해 두셨을까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꼭 잊지 말기를 바라고 또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은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야엘에게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겐 족속은 원래 미디안 족속의 한 일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겐 족속의 여인인 시보라에게 장가를 들고 난 다음에 이들은 모세와 이스라엘과 밀접한 연결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모세가 출이집트한 이후 모세와 함께 합니다. 그 이후 이들은 비록 정통 히브리인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원래 여리고성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마는 그런데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은 자기들의 동족을 떠나서 갈릴리 북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와서 그들은 주변의 여러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 정신, 종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이들은 여전히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부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지만 그러나 결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겐 족속 헤벨의 가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핫솔과 이스라엘의 싸움 가운데 그들은 과감하게 이스라엘의 편에 섰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야엘은 기가 막힌 지혜를 낼 수 있었고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그리하여 당시 가나안 최고의 장수인 시스라를 연약한 여인의 손으로 물리치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적을 물리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4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14절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서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철병거 한 대는커녕 제대로 된 기병 하나 없는 이스라엘이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시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여인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이나 야엘의 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넘겨주셔도 그것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인 이 바락이 대표적이죠.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원래는 그에게 넘겨주시겠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비록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그러한 공을 세우기는 하지만은, 이 전쟁의 최고의 전공인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그 영광은 장수 바락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헌신한 여인 야엘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믿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야엘처럼 오직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또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저하지 않고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성령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지혜롭고 용기 있게 행할 수 있는 야엘과 같은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여 찬양 이후에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마다 예배의 제단,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드리는 부흥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은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항암 치료를 통한 깨끗한 치료와 또 앞으로 더 나은 치료를 위한 최적의 치료를 찾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윤경 전도사님, 정예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또 김현주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두상 집사님과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실버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